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요셉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 자기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셉이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디발 장군 아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또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후딱 가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후딱 지나가고 또 하루가 후딱 가고 그래서 또 기일이 돼서 교회 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마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고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늘 감시 카메라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코람데오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더 컸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그 눈빛 아래서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산다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의미, 감시카메라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막 부담스럽게 두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늘 하나님이 그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탐꾼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 자기들이 정복해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의 형편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래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어요. 파견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주민들은 어떤지, 자기들이 또 정복하려면 어디로 오는 게 쉬울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탐의 결과를 보고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그곳에 성이 너무 튼튼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튼튼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이렇게 무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청동기를 쓰는데 그쪽은 철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화력이 센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붙잖아요. 잘 먹고 막 잘 입고 산 건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사가 잘 돼서 너무 풍년이 많고 곡식이 좋고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키가 다 거인인 거예요. 등치가 자기들에 비하면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들을 딱 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러 갔다가는 그냥 다 잡혀 죽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목숨을 유지한 게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려버렸어요. 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니까 뭐 이제 행복이 시작될 줄 알고 나왔더니 뭐야 이게, 광야에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죽든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같이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자기들이 볼 때 가나안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면 자손 대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정복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정탐꾼들이 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웅장한 성벽을 못 봤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화력의 무기를 못 봤을까요? 그들의 키가, 등치가 자기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못 봤을까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현실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지켜주던 신들은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신들이 하나님께 다 쫓겨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바로 애굽의 그 엄청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나안 땅의 현실을 딱 보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현실을 다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 봤어요. 자기들 현실도 봤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있는 알파를 본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인 거고, 그 신앙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빼내버리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은 하나님을 그 안에 넣고 계산하느냐, 하나님을 넣지 않고 계산하느냐, 그 차이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넣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갖고 계산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지금 정복하러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나름대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일터에서 세상을 나름대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작고 부족하고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배경도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그 큰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역량 갖고, 내가 가진 지식 갖고, 내가 가진 배경 갖고, 내가 가진 힘 갖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간사하고 때가 많고 법무술수를 다 쓰고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큰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였죠. 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큰 세상을 향해서 조그만 날고 계란으로 파헤치는 게 어디야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언제 필요하냐? 교회 안에서 필요하겠어요? 세상 살아갈 때. 그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들이 너무너무 거인처럼 커 보일 때, 내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도망쳐 살다가 교회 와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음을 조금 깨닫고 또 세상에 나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오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앞으로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듣고 또 알았던 것이지만 다시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교회에 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못 느끼느냐랄까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느냐 그런 거죠.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야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느낌을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느낌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느껴져요. 우리가 혀로 맛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뇌가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똑같은 물을 주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수돗물이야 라고 알고 먹으면은 어쩐지 찜찜해 먹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천연 안반수에서 나온 거야 아주 귀한 물이야 라고 하면은 그 물을 먹고 어쩐지 물맛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물맛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맛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구별 못한대요. 근데 이게 안반수다 비싼 거다 라는 소리를 듣고 먹으면은 진짜 좋은 맛이 느껴지고 수돗물이다 라고 하면은 어쩐지 맛이 이상해 끓임직한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맛을 본 게 아니고 이미 뇌에서 결정내고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수돗물의 가격이 왜 다를까요?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수 사서 먹잖아요. 생수 가격이 왜 다르냐. 근데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래요. 똑같은 수원지에서 퍼온 물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샘에서 나온 물인데 상표가 다르게 붙은대요. 이 수원지에서 물을 사가는데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도 이 물을 사가고 B 회사에서도 이 물을 사가고 C 회사에서도 이 물을 사간대요. 그래서 다 자기 상표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인데 상표에 따라서 가격차가 10배가 난대요. 우리는 그 이름이 다르면 다 다른 샘에서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같은
샘물에서 여러 회사로 이렇게 팔기도 한대, 물을. 근데 상표에 따라서 이게 A 회사냐, B 회사냐, C 회사냐에 따라서 가격표가 다르게 매겨진대. 근데 우리가 다른 회사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른 맛이 느껴져. 근데 혀로 맛본 게 아니고 뇌로 맛본 거예요. 생각으로 맛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라. 그러면은 느껴진다.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어떻게 느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될 때,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대로 다 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요나가 도망치고 있을 때도 배편이 딱 미서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요나가 아유 잘됐다 하고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 그 형통한 게 아니었죠.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느낌이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는 보지 못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라.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의식하고 생각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때. 그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두렵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침몰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 죽었다. 어찌할까?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침몰돼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탁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본 거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할 때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의 눈을 빼앗겨 버리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라디오, 옛날에 라디오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라디오는 귀로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많은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많은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귀로 들으면서 눈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그 장면을 생각해 가면서 연속곡 옛날 라디오도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라디오도 소리라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를 들으면서 막 머리로 막 생각을 해서 머리에 굉장히 상상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은 소리도 나오면서 다 보여줘. 장면을 다 보여줘.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되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상상력을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돼. 그냥 반응을 보이는 거죠. 보고 듣기만 하면 돼.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상상력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의 도움을 사용할 수가 없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말이었을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표시 하나 안 틀리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살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암송하면 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 얘기예요. 그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느껴져요. 그냥 믿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얼중얼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데 생각을 뺏겨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게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된다. 몸이 병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생각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게 돼요. 우리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중얼중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기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을 이겼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다윗이 혼자 하는 소리예요. 이거.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소리라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무슨 소리냐면 다 나를 떠나서 나 혼자야. 아무도 내 곁에 없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우울하고 더 침울해지는 거죠. 다윗은 그럴 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누구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고백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혼자 말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에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외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잣말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우리가 땅을 치고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게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땅에 주저앉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땅을 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자기를 떠나지만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